사랑의 하나님,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부족한 자를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시작 전이 이제 처음 부분이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 받아서 저희들은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맡겨진 사명 봉사도 하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건데,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최대의 우선에서 나 자신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은 뭐가 있으십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목표가 있다면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목표가 뭐예요? 이제 대답을 잘 하셨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어도 여러분이 말한 그 대답이 거의 다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대답은 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성도들이 가장 수준이 낮은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죠. 최대의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기도 제목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돈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지금만큼 건강했으면 좋겠고, 나이는 먹어도 아니면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건강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풍족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신앙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최대의 관심사로 삼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몇 명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 기도 제목도 있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풍족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수준이 낮은 소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말씀 오전 예배 말씀처럼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게 있어요. 계획하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온누리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고 가정을 이룬 목적이 있고 다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목적과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목적이 핀트가 맞는다고 할까요? 이 핀트가 맞아야 되는데, 핀트가 맞지 않으면 헛바퀴를 돌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허용하실 때도 있고, 굉장히 수준 낮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거를 자유의지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지요.
그러면서 때로는 나의 신앙의 이 목표가 하나님 목표하고 맞지 않는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화면, 익숙한 화면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고, 거듭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칭의, 의롭다 하시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입양을 하신 거죠. 그걸 양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성화의 말씀, 성화 단계까지 있습니다. 이 전체가 구원이에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지만 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 구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라는 말은 성경에 찾아보면 성화라고 딱 치면 검색하면 나오질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붙인 이름인데, 이 성화라는 뜻은 뭐예요? 성화는 뭡니까? 성화. 글자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화. 그런데 성화라는 게 거룩하게 된다고 해서 보통 우리 생각할 때 목에 힘주고 다리 폼 잡고 돌아다니는 성도, 그거 성화 아닙니다. 내가 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하면서 목에 힘주면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폼 잡기를 원하고, 완전히 그는 성경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모습이니까. 그러면 성화란 무엇인가?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화라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점진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삶 가운데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하나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또 점진적이에요. 마치 아이가 자라가듯이.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니까 짧게 목사님 해주세요. 그럼 성화란 무엇이냐 정의를 내리면,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닮아가는 것,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목에 힘주고 폼 잡고 돌아가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높아심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근거가 로마서 8장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는지, 왜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하셨는지 그 목적이 나오셨는데, 아까 오전 예배도 말씀 근거로 두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분명히 나왔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양자라고 그랬잖아요. 법적인 하나님 나라 법의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 그 오늘 말씀 찬송하리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뭐 하려고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구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베소서 분명히 4장에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 아까 그 그림의 구원의 서정 부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에요. 거룩하고 흠 없게 만들려고. 성화거든요. 이게 넓은 의미에서 성화의 부분. 그러면 이 거룩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 많이 닮아가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1장의 표현대로라면은, 1장 17절의 표현이라면, 1장 6절의 표현이라면은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 서유리 문답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정의를 했잖아요. 사는 목적이 뭡니까?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최고의 구체적인 그게 뭐냐면 이 성화인데, 성화의 내용이 뭐라고요?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닮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많이 닮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2024년 표로 선교, 전도, 다음 세대, 이거는 구체적이지만 이 넓은 범주에도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셨고, 아이들 품에 안고 기도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화인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화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고 나서의 믿음이 크냐 작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이 크고 구체적으로 알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어떻게 하면 나의 1년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몇 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근데 성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닮아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성도의 인생,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시간적인 것을 따라서 성화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 그림에서 불신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거듭날 때, 새로 태어날 때,
거듭날 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성화가 분명하게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근거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 우리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중생할 때 모습이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죄로 뒤범벅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거듭날 때의 지금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뒤범벅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면서 죄를 씻어 주시면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성화는 누가 하는 거냐면, 아까 하나님의 일이면서 우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처음에 중생은 누구의 일이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물과 사랑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가 돼서 가마감동 와서 예수님 복음이 깨달아지고 영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루 종일 찬송해도 찬송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 성화도 마찬가지. 성화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새로운 영적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가 됩니다. 거듭났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감격이 있고 이제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아직은 갓난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동안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를 오랫동안 했다든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당장 술, 담배를 끊는 건 아닌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데 담배 맛이 더 있어져요,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담배 맛이 별로 없어지기 시작해. 당장은 아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비유로 든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습관적인 죄들 있죠.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거친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음란한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보면은 그것들이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꺼름직해지기도. 왜 그러냐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생명의 능력이 거듭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있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죄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오늘 11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로마교회 성도니까. 자,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듭났을 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로, 죄는 나와는 상관없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아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consider라고 돼 있어요.
원어는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로기조마이 이렇게 되죠. 로기조마이,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은 consider, 깊이 숙고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를요?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는 결코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가. 이것이 성화의 첫 걸음입니다. 죄악된 행위와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죄악된 행위와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제 이 성화의 단계에 이제 들어서는데, 자, 이제 성화는 언제? 거듭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점점 이루어지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점점 자라죠. 젖을 먹고 자라고 이유식 먹고 자라면 자랍니다. 갓난아이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다른 말로 신앙이 성숙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갓난아이가 똑같이 자랐어도 좀 지나보면 어떤 아이는 좀 우량아처럼 자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발육이 좀 더딘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성화가 빨리빨리 되는 성화가 있고, 어떤 성도는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신앙이 조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화가 더딘 성도가 있어요. 주로 성화가 더디는 성도를 이제 불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많이 하죠.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가 교회에서 뭐라고 직분을 하던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성화라는 거는. 오늘 로마서 6장 12, 13절에 시간이 돼서 이 구절까지만 해야 되겠는데요. 로마서 6장 12,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화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께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잘 보세요. 죄가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성경은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과 같이 죄악된 습관에 우리를 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발휘해라 이 말이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이죠. 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 처음에 거듭날 때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목적, 창세 전부터의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부응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활용하고 발휘해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이제 말씀 맞춰야 되겠습니다. 성화의 개념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얼마나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는 나를 닮아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얼마나 거룩을 강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거룩이 뭐냐면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폼 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것에 신앙의 사활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닮기 싫다고 안 닮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딜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전력 질주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예수님 더욱 닮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